참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과 또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늘상 장례 그 현장에 차려지는 제사상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상을 차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례식 할 때에 저희 아버님 장례식 할 때 기독교장으로 했는데 아버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고모들이 와서 올 때 이 장례식에 제사상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어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분명히 기독교장으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제사상을 올려놓고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기독교장으로 하는 그러한 곳들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상을 치러야 된다, 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하는 것은 허락하되 이 상만큼은 허락하지 못하겠다, 이 상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장으로 하지만은 상은 그렇게 차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이 우리가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제사를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만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제사의 규정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쳐서 반드시 이 형식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의 규정이나 규례나 이러한 규정에 집착해서 진정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규정에 얽매여서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집착해서 형식에 따라서 형식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얽매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제사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식의 규정에 집착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의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의 음식을, 제사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은 영문 밖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치욕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얽매인 규정을,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에 집착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여기서 또한 우리가 오해할 것이 있는데, 찬송의 제사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노래로만 제사하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자의 삶을 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단순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이러한 찬송가 예배하는 그러한 찬송가만 부르고 이것이 아니라
찬송가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이러한 찬송의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 같은 제사, 우리가 삶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 내가 이웃을 섬길 때 무엇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공급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섬길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을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목회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라는 말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가위를 맞이하는 것, 이 한가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가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온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가위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